소요리 문답 79번입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인가?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소요리 문답 79번은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웃은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이웃 또는 구체적인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죠.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보이는 겁니다.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늘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늘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잘 알고 있고 이런 관계 안에서의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는 열등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또는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또 안에서 어떤 욕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이제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79번, 80번, 81번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10번째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의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안 되는 일이면서 그런 너무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왜 감사인가? 그 감사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지극히 자족한 상태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이것에 대한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또는 얼마나 어떻게 가졌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돌아보면 알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인가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함께 살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가. 바로 그것이 그 나의 마음에 감사에 달려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요 이 카자흐스탄에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는 환경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봐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와 산다든지 그러면은 아버지 혼자서 벌이를 해서 사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뭐 건설 현장 가가지고 노동하고서 조금 받는 거, 그럼 그거 받아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동그란 리뷰스값 빵 사가지고 나눠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관찰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도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자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불만족이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불평스럽고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불행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행.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살 수 있고 저기서 살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가진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탐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마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거나 비교하거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러한 탐심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이제 탐심에서 오는 것인데, 그 탐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또 신앙까지도 거짓 신앙을 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이 그 탐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 과거의 그 농경사회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이, 과거의 농경사회는 그냥 내가
내가 소유한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잡초도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 수확이 풍성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좀 방치하면은 거기서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그냥 그거 먹고, 또 열매가 많으면 또 그거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와의 어떤 그 싸움, 자기의 노력의 대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또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와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상대를 이기고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정말로 어떤 그런 그 구조 자체가 훨씬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성취가 있고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패배자가 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주목을 받고 뭐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뭐 작은 일까지도 보도해주고 하면서 뭐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승자가 있는 그 게임에서는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조용히 돌아서서 조용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패자가, 주목받지 못하는 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게임의 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경쟁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 그런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사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고 또는 상대방을 죽이고 또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또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소위 자기의 밥그릇만을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대의, 더 큰 어떤 책임감, 더 큰 어떤 그런 그 사명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땅에 내려놓고 일단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되어지는데, 점점 더 집단 이기주의적인 국가들이 나오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어떤 욕심에서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은 탐심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겨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집단 이기주의, 결코 양보하지 않고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국가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오늘날의 불행의 씨앗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아니라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